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행동을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형극을 한다든지요, 또 퍼포먼스, 몸으로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이 변화도 보이고 또 하나님 칭찬도 받으리라고 기대될 만한 법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에스겔을 길거리 광대 취급하고,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쉽지 않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로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그렇게 하시죠.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를 만들지 말고요,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래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시고 또 오죽했으면 이러셨을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머리털과 수염을 3등분하기 위해서 그 무게를 측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울을 달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 누가 봐도 정확하다. 그래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습니다. 이거는 불에 타고 또 칼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는 일종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뒤를 따라가서 칼을 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진노하신다, 멸망하신다. 심판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땅 끝까지라도 쫓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터럭 중에서 옷자락에 싼 것이 있죠. 3절에 보면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땅에는 홍수가 가득해가지고 살 사람,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살죠. 무너지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벗어날 방법을 남겨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열왕기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왜 등장합니까? 간혹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열왕기 끝부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리고 그 말씀 안 들으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애언서는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엄청난 무서운 메시지죠. 희망도 있긴 합니다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겸손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가운데 얼마를 이제 다 살라버리는 겁니다.
심판의 엄중함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을 여러분들 지도상에서 곰곰이 보면 예루살렘이 열방의 중심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애굽으로도 가고 또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라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고통받으시고 그곳에서 빼내서 국민 만들어서 영토를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까지 주시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 되어라, 모델 되어라, 내 말을 따라 살아라, 세상에 인간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이다,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다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을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일까? 왜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 여러분들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엄청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근데 왜 그 그발강가에서 바벨론 이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 이곳에서도 인간이 주장하는, 인간이 다스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곳이, 무소부재하는 곳,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내 규례를 거슬러서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델이 되어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는 자를 택하시고 세계 중심에 놓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서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렸습니다.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규례를 어겼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제 뒤로 가보면 가증한 우상들이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많은지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규례를 거스렸다라는 말은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반역하였다, 배반하였다라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통제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제약 가운데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진짜 왕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왕이 없대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그냥 방학 중에 그대로 놔두면 어떻습니까? 부모 없으면 난장판을 만들죠.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럼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그럼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누군가가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또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충성되이 섬기지도 않았다. 이방인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방인의 눈앞에서 벌을 내린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들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바벨론 공가에서 이 환상을 볼 때 이 에스겔이 얼마나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 있었겠어요. 목공, 철공, 뭐 이 기능공들이 다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하루 종일 변변찮은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중노동을 했겠어요. 심신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잠시 잠깐 이 강가에서 이렇게 허탈해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견디게 되고 거기서 버티게 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모든 가증한 일로 부정함, 우상숭배, 그렇죠. 여러분들 이방인 앞에서 수치를 당하죠. 나실인 그 삼손이, 그 힘센 장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히죠. 그리고 당나귀가, 이렇게 나귀가 말이 이렇게 끄는 연자맷돌을 감옥에서 돌리죠.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까요?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은 10절에 보면 아비가 아들을 먹고 그 자녀가 아버지 살을 먹는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68절까지 그 저주가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길 경우 그 저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각화 하셨어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죠. 그리심산에서 여러분들 축복을 선포하죠. 그 장소에 가봐라. 여러분들 그 장소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곳이 축복을 선포한 곳이다. 이곳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 지금도 그 장소는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런데 여러분들 너희 중에 다 흩어버린다. 적과 꿀이는 땅에서 토해낸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잃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뭘 세우죠? 성막을 세웁니다. 하늘의 보좌, 이 성소를 세우죠. 그리고 다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옮겨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을 정말 금으로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렇게 봉헌할 때도 어떻습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그 구름으로 그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 셰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럴듯하게 우상을 세워서 베델과 단의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더 악하게는 바알과 아세라 길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는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여러분도 어떠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말을 택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죠.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 어떻습니까?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또 기근으로 망합니다. 칼에 엎드려집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죠.
무슨 병이라도 내가 애굽에 내린 재앙 내리지 않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활을 꺾어버리시는 분, 창을 전쟁 준비를 하는 모든 이런 것들,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여러분들 기구의 평화의 기구를 만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만해서 말을 듣지 않으시렵니까? 징계를 받은 후에야 여러분 돌이키시겠습니까? 매를 더 맞아야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집부리고 언제까지 더 얻어 터지고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합니까? 여러분들 회개해야, 돌이켜야 바로 살 길이고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그들의 맞은 자를 고쳐주신다. 그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밤에 달빛도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달빛이 햇빛과 같이 된다는 것, 어둠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햇빛은 대낮과 같이, 이 환한 햇빛은 7배가 되어서 그렇게 너무너무 엄청난 빛을 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요? 1000대까지. 따라하세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아주세요. 예, 정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나님의 징계, 책망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징계는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유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도덕성이 있었겠어요?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 그것밖에 남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신앙조차 퇴색화됐겠죠. 절망스럽고 미래가 없었겠죠. 예. 바벨론에 망해서 에스겔이 그때 당시 그발 강가에서 앉은 그날이 30세 되던 그날인데 아마 생일이라고도 해요. 그 생일날 생일상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잡혀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스겔이 던지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잊지 말아라. 예,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마음은 성전을 그리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가 성전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고 또 앞으로 될 그 환상을 어마어마한 세계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후에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간다. 그 예언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 이 말씀, 무거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복받는 길은 여러분 성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갈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라. 에스겔은 괴롭고 답답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70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씨를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봄날이 되면 그거를 뿌리잖아요. 혹독한 주의가 지나고 그 뿌릴 그날을, 그 봄날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씨앗이 뿌려진 자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사명받은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여러분들 우리는 끄떡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을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주존심, 주를 향한 그 일끓는 그 심정, 그건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죠.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 여러분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절개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그래야 다음 후손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암담한 사회에 여러분 세상만 비판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이래라 저래라, 또 여러분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세월을 맞서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임무,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2의 에스라를 꿈꾸며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죠. 제2의 느헤미야를 꿈꾸며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들 재건해야 되겠죠. 제2의 에스더처럼 풍전등화되어 가는 이 나라와 민족의 이기의식 앞에서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에스겔처럼 이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죠. 너만이라도 살아있어라. 거기에서 내 뜻을 펼쳐라. 지약 세상을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별의 은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정말 에스겔 그렇게 퍼포먼스를, 그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여러분들 돌이키라고 할 때 깨닫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분별하고, 우리들이 분별하고, 우리들 거룩한 세상을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복된 세상을 만들 씨앗으로 여러분들 남겨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겸허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 보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멸망당한 후에, 포로로 잡힌 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갔는가? 제사장으로서 시대 문제를 안고 고뇌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어디로 갔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상과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과 함께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도 살아 계십니다. 에스겔에게도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거룩의 자리, 거룩한 씨앗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 보존하는 귀한 사명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암울하고 힘들고 정말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거칠은 그 도로변에 그 바위 틈에서 삐집고 나온 그 민들레 한 송이처럼 저희들을 그곳에서 그 거칠은 곳에 세워두신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그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신년 새벽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초에 세운 그 기도 제목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들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